역사를 보면 어제가 보이고 어제를 알면 오늘이 해석이 됩니다. 제가 표현하는 단어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어제가 보이죠. 역사를 보면 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를 알면 오늘이 해석이 돼요. 어제 이렇게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오늘이 해석이 돼요. 하지만 내일은 어제와 오늘을 알아도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어려움이죠. 어제와 오늘을 알아도 내일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을 모른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내일을 몰라요. 알면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데 괜찮대요. 알면 오늘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이 아픈 거예요. 마음 졸이고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욥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가는 길을 알고 있었을까요? 욥은 내일을 알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도 사람인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명확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그대로 주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욥과 함께 길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욥은 내일을 알고 있었을까? 자신이 가는 길을 알고 있었을까? 이 질문과 함께 욥과 함께 길에 대한 고민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욥은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커도 너무 컸죠. 모든 것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건강도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의 재앙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재앙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난은 죄 때문이다. 악인의 운명은 멸망이다. 이런 전통적인 개념이나 인식으로는 욥의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때 당시의 신학은 고난은 죄 때문이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이 고난은 죄 때문이다. 악인의 운명은 멸망이다라는 전통적인 개념이나 인식으로는 욥의 고난을 해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욥은 여전히 자신의 결백과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고 있죠. 욥이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정직하다,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세상의 정죄에 맞서서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를 증명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꼬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꼬 억울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음을 보게 돼요. 욥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잘못하셨노라고 따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욥은 자신의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마음도 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많은 근심과 아픔으로 인해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욥은 답답한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욥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전능자 하나님을 얘기하죠. 전능자가 큰 권능과 위엄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거나 마음을 약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큰 권능으로 자신을 두렵게 만들거나 마음을 약하게 만들지 않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두렵게 하시면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큰 위험으로 사람을 두렵게 만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용기 되어 일어날 자가 또한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의 이 억울함과 무죄가 해결될 텐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자신과 다투시기는커녕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신과 논쟁하거나 다투시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 승소를 확신하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 그것을 대변하는데 7절입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신은 정직한 자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이때 당시의 신학이에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욥은 자신이 정직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변론만 하면 무죄를 입증받고 하나님이 즉시 사면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표현이 참 재미있죠.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 말은 설명이 필요하죠.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라는 말은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책망하는 엄한 분으로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욥이 그 간절한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8절과 9절의 말씀은 모든 희망을 좌절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기대했어요, 꿈꿨어요. 하지만 그 모든 희망을 좌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8절과 9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앞으로 가서 만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거기에 아니 계시대요. 빨리, 남들보다 빨리 서둘러서 달려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아니 계시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치와 행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힘주셨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행적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뒤로 가면 금세 보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에게는 왼쪽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왼쪽에서 일하신대요, 역사하신대요, 그 기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갔는데 만나지 못했단 말이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자신은 도무지 만날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또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눈 씻고 찾아봐도 배울 수 없다. 동서남북 이 땅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억울한 만큼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이게 드러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누구보다 간절히 찾았고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나는 일인데, 어려운 일이 아닌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이게 문제죠.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욥에게 찾아온 위기죠. 위기입니다. 어쩌면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답답함,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위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죽어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남은 시간이 없어요. 그에게는. 어찌하면 좋을까? 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몸이 고통스럽고 생명이 꺼져가는 것도 죽을 것 같았지만 억울함과 답답함에 숨막혀 있는 욥을 보셔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아파요. 몸이 고통스러워요. 생명은 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이유는 억울함과 이 답답함이, 사람은 억울해도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가득 지금 그 억울함과 답답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끈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였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10절의 말씀이 절절하게 들려옵니다. 그런 배경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내일을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욥은 자신의 길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읽어가지만 욥은 그 하루가 마지막일 수 있었던 그 사람이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끝에 무엇이 나타날지. 욥은요 그 답답함에 너무 몸서리쳤던 그런 사람이죠. 욥은 내일을 알고 간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나,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길을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렵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나요? 질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단련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의 단련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하는가? 이것이 모든 사람의 숙명입니까? 아니, 제가 몰라서 그래요. 모르겠어요. 사람은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의 단련이라면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사람의 숙명인가? 욥을 보면 참 애처롭죠. 한 인간 욥으로 보면 정말 불쌍해요. 너무 애처로워요. 다른 모두에게 당한 그런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특별하죠. 그러니까 특별하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 욥을 보면 참 애처롭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호소하고 인내해도 하나님을 만나주시지 않아요. 부르짖어요. 정말 답답하니까 호소합니다. 인내하죠. 욥의 인내가 짱이죠.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해요.
욥의 인내는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죠.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욥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하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반전이에요. 기적이죠. 우리도 욥처럼 살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욥이라면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여전히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노라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하지만 우리는 먼저 기적이 있어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기적이 있어야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래요. 기적이 있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나를 단련하시는 것을 그토록 힘들어하고 아파했죠. 그게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기적이 있어야 믿을 것이며 나를 단련하시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예요. 단련하시는데 정금같이 되기보다 찌꺼기로 걸러지고 불타서 죄가 되어 사라져요. 찌꺼기가 돼버려요. 걸려지는 거죠. 그리고 죄가 돼서 사라져 버려요.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그대로 타지 말고 있어야 하는데 그냥 타져서 사라져 버려요. 우리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한 번 더 단련하신다고요? 이런 마음 있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괴롭고 힘든데 한 번 더 단련하신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틀림없이 빨리 포기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죄가 되어서 사라지게 바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기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시면 믿는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죠.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욥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볼매라는 단어가 있죠. 볼수록 매력적이에요. 욥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매력적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와 다르죠. 욥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문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욥기 1장에. 그렇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문구를 우리는 욥기를 시작하면서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죠. 욥은 좋겠네. 욥은 쉬었겠네. 그는 의인이라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며요. 믿음으로 1등이라며요. 아, 좋겠다. 그는 쉬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은 평소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정의해주고 증명해주는 말입니다. 평소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해주고 정의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났으나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으나 여전히 믿음의 행동과 고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삶이 받쳐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선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홍수를 대비해야 비 오는 날을 견뎌낼 수 있어요. 홍수를 대비해야 비 오는 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삶이 없고 준비되지 않으면 가랑비 한 번에도 흔적도 없이 휩쓸리고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홍수를 대비해야 비 오는 날을 넘어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가랑비에도 흔적도 없이 휩쓸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홍수를 피하고 넘어서요. 누구나 근사한 방주를 가지기를 원하고 부러워합니다. 근사한 방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부러워해요. 나도 좀 크고 넉넉한 근사한 방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 부러워하세요? 부럽잖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방주를 만드는 수고와 헌신을 하지는 않아요. 방주는 부러운데 오늘부터 수고와 헌신을 하지는 않아요. 구원의 방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도 완성되지 않아요. 이미 비는 내리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서둘러서 방주를 만들다 해도 완성될 수 없어요. 적어도 이 한 몸 올려놓을 수 있는 뗏목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한 몸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은 좀 건져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방주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나 하나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어떻게 홍수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승리의 비결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삶이 힘들거든, 삶이 괴롭거든, 삶이 고통스럽거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십시오. 삶의 답을 찾을 수 없으시거든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시고 불평하시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의심하세요. 그 앞에서 불평하세요. 그 앞에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딴 데 가지 마시고. 답이 없고 심지어 만날 수 없어도 답이 없어요. 만나주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인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데 있는 것이지, 답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답이 없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의심하고 그 앞에서 울부짖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늘부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홍수를 준비하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일상을 드리는 자가 고난을 이기고 길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는 자가 길을 발견해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하나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질지언정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는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왜? 하나님께는 긍휼이 있으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 하나님의 손에 빠질지언정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않기를,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연단 받아야 한다면 사람에게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제가 연단을 받아야 한다면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연단받으면 아파요. 상처가 너무 커요.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연단받으면 길이 없고 답이 없지만 그 길 끝에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는 거죠. 사람의 연단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없어요. 죽이는 거죠. 생명을 갉아먹고.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은 마침내 사람을 살게 하죠. 우리 연단 받아야 한다면 사람에게 받지 말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는 나의 길을 가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가 고민입니다. 어떠한 길을 가야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지, 그 길이 맞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물으려는데 숨바꼭질하듯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어렸을 적 숨바꼭질은 재미있거든요. 찾아도 재미있고 못 찾아도 재미있어요. 그 자체가 게임이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숨바꼭질은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길이 보이지 않으면 이 답답함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방향을 잃었는데 영적인 방향마저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캄캄합니다. 빛이 없어요. 가만두면 하나님께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거죠. 제로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길 잃은 자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은 기적이에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죠. 이 세상에서도 방향을 잃었는데 영적은 방향마저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답함도 있고 타는 목마름도 엄습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나는 모르고 가지만 하나님은 길을 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단련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쩌면 일생이 고난이었는데 아직도 고난이 남아있다면 참 어려운 거죠. 일생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연단을 많이 했죠. 또 누군가는 일생이 고난스러운 그런 힘겨움도 그렇게 겨우 오늘까지 걸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난이 남아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단련할 것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속 멀리하시고 말을 듣지 못하시는 듯 보이지만 권면해 드리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다시 하나님을 용기 내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알고 간 것이 아니잖아요.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요. 어제도 바라봤고 오늘도 바라보고 그는 다짐합니다. 내일도 내가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없어도 기적을 살아가십시오. 기적이 없어도 기적을 살아가세요. 삶에서 뭔가 번쩍하고 보여지거나 뭔가 응답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야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이 없을지라도 기적이 없지만 기적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삶을 기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기적을 받기 때문에 기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쓰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권면해 드립니다. 기적이 없어도
기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단련하신다면 믿음과 하나님 교회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단련하실 때 찌꺼기로 걸러지거나 불타서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용기 내십시오. 한 번 더 일어서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눈물을 흘리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할 수 없거든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때는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삶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삶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어도 신뢰합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좋은 연휴에 미쳤다고 교회 와서 예배하시겠습니까? 이제 좋은 봄날이 될 거예요. 다 코로나 때 못 누렸던 것들을 누리겠노라고 그렇게 아마 나가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작년에도 그러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삶이 있고 길이 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마음에 그게 기초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신 것 아니겠습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삶이 회복되고 길을 찾게 되시는, 꼭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회복되고 길을 찾게 되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